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성별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모임을 갖는 자리에 가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화제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즉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서 신앙다운 신앙인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놓고 각자 겸비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항상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주님 오실 때 종말의 때에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 즉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지 못하는 자를 생활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그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고,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고, 즉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생활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다운 신앙인, 즉 거룩하게 성별된 신앙인은 들림을 받고 생활의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자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만일 주님 우리 육신의 때에 오시면 들림받아야 되고, 그리고 육신이 때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종말을 맞을 때, 즉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천사들의 받들려 낙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이, 축복은 농사짓는 법이니까 거둘 때가 되어지면 주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생활의 종말로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삶을 살려나가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별된 성별의 삶을 말하고 있고, 그런 신앙의 삶은 궁극적으로 로마서 6장 13절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서 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와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내 생활의 현장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 가운데 하나는 들림받고 밭에 있는 하나는 들림받듯이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성별되고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로 오늘 성별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6장 17절로 18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또 자녀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은 나라로 따질 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없어질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아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했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거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 사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즉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과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없어질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없어질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다 하는 존재의식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첫 번째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땅에서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현대로 따지면 대사죠. 대사는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어지면 각 나라에서 상단회를 보내는 게 대사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는 우리나라 대사인 주미대사가 가 있고 또 한국에는 주한미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대사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잠을 자고 미국에서 먹고 살지만 절대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의 외무장관인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 외무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땅의 능신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근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근무해라. 그러면 군사는 뭡니까?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에서 군대 가면 내가 다니던 직장도 때가 되면 그만두고 가야 되고, 생활이 어렵다가 못 가는 거 아니죠. 가야 돼요. 의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는 근무 태도는 군인 정신으로 가는데, 그런데 군인 정신으로 가면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을 하면 사실은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에서도 군대 가면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나라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라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 가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자는 것이 자기 집에 있으면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필요한 무에서도 유를 만드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구별된 자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땅에 있지만 땅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세상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 아닙니다. 그 말은 세상 속에 이때 구별된 자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자기 존재인식이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감당할 역할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한 비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어떤 여자가 선말 밀가루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즉 우리가 누룩이 되어져서 세상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들림받을 때에 생활의 현장에서 들림받습니다. 맷돌 주자 갈고 있지만 성별된 자는 들림받고, 두 사람의 밭에서 일하고 있지만 성별된 자는 들림받고, 그렇지는 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말하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신앙대에 주어지는 8가지 축복을 말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들어가면 그 복받은 자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이 없는 소금이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유대 나라는 소금을 우리처럼 염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에서 캐듯이 암염으로 캐옵니다. 근데 그 소금덩어리를 캐와가지고 그냥 놔두면 염분이 다 달아나서 돌매가 되니까 그건 사람들에게 길다니며 깔으면 사람이 밟혀버려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물에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소금물 상태로 보존되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신앙인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지면, 내 고집이 녹아지고 내 생각이 녹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안에서 녹아지면 내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빛으로 부활합니다. 빛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붙이고 동리를 비추는 빛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선한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변화된 존재 인식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라. 즉 세상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주 안에서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실까 그걸 분별하고 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뭡니까? 우리가 성불된 생활을 살려고 할 때는 성령은 전능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로 할 수 없지만 능력으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띄워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고물에 주무시는데 바람도 일고 풍랑도 일어나 제자들이 12제자 가운데 7사람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갈릴리 바다 출신이에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바다에 대한 지식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도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이 땅에는 아담과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로 엉겅퀴와 가시를 냈고 수고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깨워 기도하니까 비록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지만 바람도 꾸짖고 파도도 잔잔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정황은 그런 게 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것을 왜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뭘 부탁해서 이루어주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일을 기대했으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염려 걱정하는 생각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병자를 다 고치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의 육도 이렇게 해서 물고기 돌에 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도 12번에 남기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침내 우리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약속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자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가 성별된 생활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맡은 자고 그걸 쓴 충성이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맷돌을 갈든 아니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든 구별된 자로 삶을 삶으로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신앙인의 성별된 생활을 함으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더라도 아멘 주옵소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그러한 성별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